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신명기 8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274면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이어서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두되는 문제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사실상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는 지리적인 경계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이 신학적인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입니다.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니까 여러분 정착지로 우리가 삼게 되는 땅이 됩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 정착지의 삶은 확실하게 다르지요. 따라서 삶의 경계선이 됩니다. 광야가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얻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바로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스데반 집사가 표현하기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씨는 200만 명 됐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만난 게 뭡니까? 홍해 앞바다였죠. 나왔으면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게 될 판인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죽을 수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겁니다. 바로와 바로 군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밤새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와 군대, 뭐 사면초가 아닙니까? 근데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춤을 덩실덩실 췄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랬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죠? 그때부터 또 사흘길을 열심히 3일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실 일이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3일길을 건너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고 이런 그 고통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누구를 훈련합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근성, 종의 근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사고나 신앙이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비유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지금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가 교회니까. 교회 생활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교회 오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의를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헌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11조부터 드리라고 하죠. 또 선교 헌금도 내라고 그러죠. 또 기도하라고 그러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헌신하라고 그러죠. 교회 생활이 참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교회는 훈련의 장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광야 훈련 기간을 걷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장소인데,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광야로 내보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1260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의 기간을 1260일 3년 6개월로 표현했죠.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1260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광야는 여행하는 곳이 아니죠.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면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또 광야는 광대한 곳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신기루 현상을 설명을 하던데, 야, 저쪽에 가면 오아시스 물이 있구나 해서 가보면 물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사막을 걷다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다. 광야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라면 훈련을 받는데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서 고난의 끝이 오늘 내가 고난 끝난다.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까지는 고난을 견디고 훈련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겠는데 광야의 훈련, 광야의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욱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엄마로서 사명을 끝내면 고난이 끝났나 싶었더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 보는데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아직 할머니가 안 됐지만 이 할머니 되신 분들이 전에 할머니가 되기 전에 저한테 큰 소리 뽕뽕 치더라고요. 저는 뭐 할머니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완전히 손자 손녀한테 붙들려 가지고 오후 예배 못 오시는 분도 들어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 좀 하자고 그러면 손녀 집에 손자 보러 가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고.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광야는 자연적으로 볼 때 불뱀과 전갈이 있죠. 오늘 15절 볼까요? 8장 15절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더라고요.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다. 사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 광야라는 곳이죠. 한마디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생존 못했습니까? 생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안 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신명기 8장 2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는데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3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고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16절 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시며 낮추는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정말 가장 힘든 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오후 예배니까 잠깐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어느 목사의 퀴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박병식 목사님이 좀 이제 나중에 시간 지각 안 하셨지만 도착을 하셨길래 내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배운 퀴즈가 아니고요. 옆에 계신 박 목사님에게 잘 배워서 그래도 교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설교자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진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박윤선 목사님으로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윤선 목사님이 1980년에 합동교단이 너무 타락을 해서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서 세운 것이 합신교단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스승이
못 견뎌서 나갈 때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까? 안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까?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왜 안 따라가셨습니까? 하니까 역사는 주류 편에 서야 할 일을 하지 비주류에 서면 할 일을 못합니다. 그 말 진리예요. 예. 제가 서경노회가 만들어졌을 때 임원 같은 걸 안 하니까 주류에서 빠졌잖아요. 제가 주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겸손해서 빠지니까 지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못된 짓 다 하더라고요. 내가 주류였으면 막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스승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스승 안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들으니까 그 스승을 따라갔던 어느 교수님과 토론을 하는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분리하고 또 분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그 학자가 그분에게 그랬대요. 당신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교단 분리해서 나갈 때 따라갔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른 데서 다 밝히고 사과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설명하면서 이 학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학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써서 밝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목사님 저를 어느 목사님의 퀴즈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이 과거에 그분을 너무 좋게 글을 많이 쓰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도 글을 좀 한두 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목사님이 좀 고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주 정중한 충고를 했잖아요. 그 말 그때 정색을 하면서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신 목사님이 나에게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좀 정색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스승이 박병신 목사님 아닙니까? 이거 곤란하겠다 싶으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이 2013년도에 4대 일간지에 제자들이 제명을 시키고 실의를 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목사님의 앞날을 생각해서 진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전혀 모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테마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바로 베트남과 축구한 얘기가 나왔는데 보셨느냐고 물으니까 3대1로 이겼잖아요.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금방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분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학문적인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류 편에 서야 된다 하면서 스승을 안 따라간 것과 그 다음에 텔레비 안 본다고 그랬다가 금방 본 거 저한테 들켜가지고 제가 약간 굉장히 이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낮춰야 되는데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좀 높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정도 충고를 했으면 빨리 낮아져야 되거든요. 다른 분 얘기할까요? 홍치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여러 찾아줘요. 제 박사 논문 나 처음으로 한번 떨어져 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사인을 못하고 나 서가무개 목사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받아 먹어서 이거 사인 못합니다. 내가 양심상 목사님의 논문은 이상이 없지만 내가 양심상 사인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야 얼마나 화끈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가까워져 가지고 이분이 뒤늦게 자기가 그분에게 돈 받고 강의하고 열심히 좋은 글 써주고 한 걸 후회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엊그저께 만난 학자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낮추는 훈련, 겸손하게 하는 훈련,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고통만 있고 광야에 은혜는 없었나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없었으면 못 살죠? 홍해 못 건너겠으면 못 살죠? 만나와 메추라기 안 주시면 못 살죠? 물을 안 주시면 못 살죠? 전쟁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땅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농사짓지 못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를 주시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까?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설교하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분이 주신 법을 어기고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말씀을 파괴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땅에서 쫓겨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광야 훈련 중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저들이 광야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따른 율법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는 것은, 자,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중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행복합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결단이 되고 죄를 멀리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연로한 어머니들이 3층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감동의 이 가슴이 치밀어 옵니까? 어린 자녀들이 교회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점심 잘 먹고, 저도 오늘 미역국을 2대접이나 먹었어요. 점심 잘 먹고 가만히 보니까 윤순녀 집사님이 아들 미역국을 잘 안 끓여주나 봐. 또 안현숙 사모가 미역국을 잘 안 끓여주나 봐요. 점심 먹다 말고 그분의 아들이 한 그릇 들어 가더라고요. 저분이 다 떠먹으면 나 먹을 건 없겠지 생각하고 뒤따라가 봤더니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만 2대접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졸지요. 밥을 2대접 먹은 사람은 지금 조는 거예요, 지금. 이 작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가요, 밥맛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맛이 더 좋으면 조를 수가 없고 조롱을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으로 배양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관건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광야와 그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낮아지는 훈련. 뭘로 낮아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낮아지는 훈련. 그래서 오늘 낮의 설교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려고 하면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구성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교를 한 것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오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잖아요.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욕하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같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세상 속에서 훈련받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이 없다면 땅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권력, 땅에서 나오는 명예, 땅에서 나오는 여러분 건강, 땅에서 나오는 물질,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살게 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것만이 우리가 땅에서부터 받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볼 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336년 동안을 구약의 암흑기, 사사시대, 아주 타락한 시대의 극치를 달린다고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후에 왕정시대도 그랬지만 특별히 교회 역사가 시작됐을 때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이 교황으로 즉위하고 1517년에 교회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중세 교회 역사 암흑기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던 광야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 뭡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배불리 먹게 됩니다. 땅에서 주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말씀으로 너를 낮추시며,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주는 온갖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거꾸로 하나님이 광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까지는 돌려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여왔다가, 이건 상징적인 예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한국 교회가 풍요를 이기지 못하고 땅의 유혹 앞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세속화되니까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어떻게? 말씀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성장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지배를 해서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원교회 생활, 광야교회의 생활입니다. 초원교회에서의 훈련, 우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받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용해가 돼서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나의 삶의 판단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말씀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주일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이 겸손하라고 그러면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